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시간 우리가 신명기 7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택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펼쳐질 일들이 무엇이고 또 그들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7가지의 족속을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1절을 보면은 참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 인생을 내가 인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이 애굽을 나오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7족속과 싸워서 그들로부터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그들은 점점 죄로부터 물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절의 마지막을 보면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것은 그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강함은 정확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런 거를 의미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들은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땅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과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땅에 정착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잘 알고 그리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군대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조직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지만 그 무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놓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곳에 올라가 있지만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결론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타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으면은 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갑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4절을 보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변질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하여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데요. 너희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번성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은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와서 그들은 굉장히 크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안악 자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잘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여기까지 온 과정이 너희가 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면은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신명기 7장을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뭔가 있으면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잘 되면 나 때문이고요. 못 되면 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내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제 모교에 이제 장례식을 가는데 거기를 가니까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장례식을 가면은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제가 모교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 모교에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듦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2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할 때에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났는데 모든 게 바뀌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대적을 조금씩 쫓아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미워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